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좀 짧으니까요. 그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76번째 시간, 시험이 찾아올 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또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칠 때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제 이제 차로 이동해 가지고 차 문을 딱 여는데 제가 문을 열다가 제 차에 제가 찍혔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안 보이실 텐데 이마에 아주 그냥 시퍼렇게 피가 맺힐 정도로 멍이 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세게 문짝에 이렇게 열면서 제가 부딪혔는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부여잡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맞고 나서 한참 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 막 사람들한테 막 여러 대 얻어맞고도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말짱 뻥이다, 말짱.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자, 조금 슬픈 일인데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남자아이한테 얻어맞아서 기절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가야 할 시간인데 그 체육 시간이랑 겹친 거예요. 이 남자애는 체육을 하고 싶으니까 나 체육할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돼. 너 이 상담 시간이니까 혼자가 상담 받아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선생을 막 때리면서 나중에 이 여자 선생님인데 맞다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키가 6학년인데 벌써 몸무게가 70 몇 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선생님이 또 체구가 또 작은 분이었겠죠. 그래서 맞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뭐 아직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이 남편분이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이제 알려졌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맞는다는 공포가 굉장히 커요. 이거 안 맞아본 사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나니까 집에서 남편이 여보 괜찮아 이렇게 손만 갖다 해도 흠칫흠칫 놀라고 막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이게 생겨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 차문 열다가 꽝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제가 내가 지금 차문을 열면서 내 머리에 부딪히겠지라고 알고 부딪히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맞다가 기절한 선생님도 이제 얘가 날 때리겠구나. 자, 때려 하고 맞았으면은 아프긴 아팠겠지만 적어도 기절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방비한 상태에서, 자, 준비한 상태에서 얻어맞으면 덜 아파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에 때릴 때, 자, 너 손 대. 자, 이렇게 하고 때린 이유는 뭐냐면 몸에 긴장하라고 그런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얻어맞으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몸이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시험 문제와는 다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고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언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나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아파요. 참 신기하죠? 과거에 내가 겪었던 시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 고난은 여전히 아파요. 내성이 생기질 않아요. 왜 안 생깁니까? 갑자기 얻어맞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시험이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마음의 이 자세, 이 준비 기간이 있으면 덜 아프겠지만 그렇게 오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갑자기 벼락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시험, 모든 종류의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중요한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온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2절의 온전이와 4절의 온전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2절의 온전이를 살펴보면 이것은 호탄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인데 언제든지 매번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험은 언제든지 오고 매번 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때를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다가와서 후려쳐요. 그가 아픈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한 채, 방비하지 못한 채 얻어맞으니까 그렇게 아픕니다. 옛날에도 내가 분명히 겪었던 시험인데 이번에 겪으면 또 아파요. 제가 29살 때 인도의 벵갈루라고 하는 지역으로 견습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약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하는 훈련이었는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벵갈루 국제공항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이 집에 가고 싶다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하게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10년도 전의 일인데 자, 똑같은 한 번 겪었잖아요. 한 번 겪었는데 만약에 오늘날 다시 겪으라고 한다면 그 고통이 줄어들까요?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지금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그런 것을 겪었다고 해서 오늘 나의 시험의 고통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매번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 사람 하는 사람, 즉 우리가 시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모든 인생에는 다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왜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있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왜 쟤는 멀쩡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정말로 젊은 시절부터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아까워한 적 없고 항상 10의 1조를 잘 떼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예가 있고 다른 예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오는 환난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다 함께 실족해버리면 괜찮아요. 모두가 동일하게 다 자빠져 버리면은 저도 넘어졌네? 아유 그래? 하고 이랬을 수 있는데 왜 나만 자빠지냐 이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이런 응어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전히가 중요합니다. 이 4절의 온전히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이 텔레소는 시간, 끝이라는 말의 변형이에요.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시간의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닥친 인생의 환난의 의미를 지금은 모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있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납득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될 때까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해 이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납득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한 것도 있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유 모를 환란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중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 의미를, 이 고난의 의미, 시험의 의미, 출제자의 의도를 언제 알게 되느냐? 시간의 끝, 즉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8절, 18장 7절과 8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그 소망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를 하면서 이제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좀 내밀한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 아무래도 더 기도가 간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간절한 게 아니라 때로는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분이 이 문제 갖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한 이 제목 때문에 그렇게 쭉 처지고 늘어질 거고, 그럼 그 모습 보느라 나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주님 이 기도 좀 들어줘요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니까 고작 중보 기도하는 저도 그 간절함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며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인간인 저도 그 성도의 애끓는 마음 때문에 심지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라도 저분 기도 들어주세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의 원통한 마음을 왜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고 해서 내 삶이 이제 좀 평안해졌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언제든지 매번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분인나에게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공격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녀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공격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의 편애 때문에 공격받은 거예요. 남편이 멍청해가지고 눈치가 없어서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한나를 공격한 거지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분인나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한나는 나를 공격하는 대상인 저 분인나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혹은 자꾸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저 남편의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엘가나는 계속해서 푼수처럼 어이구 우리 여보 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분인나의 공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생긴다고 분인나가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른 걸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애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자 달라는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환난은 언제나 종류를 바꿔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문제 유형을 계속 바꿔가지고 언제나 매번 내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와서 내 배를 푹 치고 제 이마를 푹 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정신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느 때는 환난이 올 때 이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가 돼야 돼요. 헬라어로 인내라고 번역한 말은 휘포모네인데 휘포는 위를 보다는 말이고 모네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위를 보고 서 있는 게 인내예요. 왜 땅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헬라어는 다른 데서는 소망이라고도 씁니다. 소망은 위를 바라보며 현실의 대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소망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땅을 쳐다보면서 나는 망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굳건히 두 다리를 뻗고 서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인내를 이뤄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한 사람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분이 정말 아주 딱 3번 우시더라고요. 또 언제 우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장례기간 동안 3번 우셨어요. 사망 선고가 내렸을 때, 입관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묻을 때 딱 3번 우시더라고요. 4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사망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기숙사 같이 살던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딸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중3 나이 때인 걸로 알거든요. 갑자기 불치병으로 7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떠나셨어요. 연락이 지금 되지 않는데 얼마나 큰 충격일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쳐올 때가 있죠. 자, 이런 비극을 당한 찬양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최용덕 찬양사역자입니다. 자,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작스럽게 뇌병변 장애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실신하고 반쯤 미쳤다고 해요. 딸 하나 키우는데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도 거의 정신 나간 것처럼 살았대요. 이 찬양사역자분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이분이 하나의 찬양곡을 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두 다리를 뻗고 서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신 앞에 닥친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험을 마침내 이겨낸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굳건히 자신의 현실의 바닥 위에 서 계십시오.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알 수 없기에,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자꾸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사람만 바라보며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버틸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하늘을 붙들고 기도하여
마침내 한나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같은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